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에서 포기장이에게 가서 고기를 하나 사서 그것을 들고 가서 그것을 깨뜨리면서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로들과 또 어른들을 데려가서 이것을 깨뜨리고 이거 깨진 것처럼 한번 깨지면 다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깨지면 뭐 그냥 버리죠. 뭐 버리고 다시 쓰지는 않죠. 복원한다 그러면은 그걸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옛날 유물 같으면은 이런 거 있었다 가지고 붙여가지고 뭐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하기도 합니다만은 생활에 쓰는 데는 뭐 별 소용없죠. 그거 붙여가 쓰느니 따로 하나 사가지고 뭐 쓰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한번 깨지면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이죠. 깨지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심판할 것이고 철저하게 심판해서 보는 자마다 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뭐 놀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해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인신제사도 하고 쓰레기 태우하고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라서 그걸 보고 게헨나라 해서 게헨놈을 이제 헬라어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게헨나 해가지고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방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곳을 지옥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지옥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그렇게 지옥을 만들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드리는 그 사람들까지 똑같이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지병 도기가 도자기를 만들 때에 그 도공이 얼마나 정성들여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팔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흠 있는 거는 다 깨버리고 흠 없는 거 잘 좋은 것만 이게 만들어 갖고 내놓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하고 만들어진 목적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면 결국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하고 눈앞에 이제 그 병이 깨지는 모습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깨우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자기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하나님 절대 우리 심판 안 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절대 심판 안 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데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을 감히 누가 쳐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 혼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라 해야 되나요? 자기 혼자 그냥 위안을 하면서 자기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다 부서지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가장 큰 그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일 거예요. 어떻게 저 성전이 무너질까? 성전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성전을 부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기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것이에요. 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 마음에도 없는,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버드나무 아래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울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시편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여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일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가져나갈 다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쌍해서 잡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그 제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특히 가장 귀한 게 옛날 시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장자 아들 선호사상 남아 선호사상이 있어가지고 오로지 아들만 찾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상속이 되고 후계가 정해지고 자기 가계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맏아들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서 신에게 바쳐, 자기가 숨기는 신에게. 그럼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가장 그보다 더 큰 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돈 몇 푼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내 아들을 잡아가 바치는데 최고의 정성이 있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신 아들까지 희생시켜 가지고 바치는 거. 그만큼 정성을 드리니까 신이여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막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것이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한 것
뜻한 바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절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절대 못하게 한 것이고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긴 것이고 또 율법에 절대 그러한 자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는 내 아들까지 잡아서 바치는 이러한 악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까지 그래서 죽여가지고 불살라가지고 이렇게 제사로 바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인권 변호사 해가지고 정치이라서 좀 그만해야 되겠는데, 인권은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특히 인권 얘기하는 사람 치고, 특히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 인권을, 제대로 생각하나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하고 한편이면은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변호를 하고, 정말로 자유무도한 그러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도 이게, 연애폭력이라고 써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또 이게 약간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데도 그냥 정신이 차니까 무조건 감형시켜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하고 별 상관없고 자기가 오히려, 반대하는 쪽에는 가진 인권을 유린한 게도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 진짜 인권을 얘기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권 유린하는 사례가 어쩌다가 범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분노를 해야겠지만은, 아예 북한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저쪽에는 이 정권에 의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보란듯이 인권 유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말 한마디를 안 해. 지난 정권 때 겪어봤습니다만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쪽 편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아내를 그냥 멈추고 때려 죽여가지고 그냥 특징이 돼야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정당 소송이니까 얘기를 안 해. 그 인권단체도 여성단체들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안 해.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단체, 원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원전 때문에 그냥 환경 다 파괴된다고 하는데, 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면 원전을 해야 돼요. 특히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중국 원전이 얼마나 위험해요. 한국에서 만드는 원전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어 가장 안전해요. 근데 한국에는 원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중국에서는 중국 동해안이죠. 우리나라의 서해안 맞은편인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원전을 지어도 한마디를 안 해, 중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태양광 한다고 해가지고 환경 다 파손하고 산 다 깎아놓고, 강이고 논이고 다 오염시켜놔도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은 환경단체가 아니에요. 정치단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자기에게 자기 탐욕을 채워주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의 의도로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 가지고는 무한하게 관용을 하고 포용을 베풀면서 뭐든지 다 그냥 합리화 시켜가지고 다 되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자기하고 다른 자기 욕심에 거슬리면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아들까지 잡아가지고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딴 사람의 생명이 있고 생명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 인권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다가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다,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인권을 지켜가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누려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지를 누려가는 것이 되는 건데,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 되는 건데, 그것을 외면하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남자, 여자 뭐 없다, 그런 거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제3의 성이 어디 있어요. 내 남자라도 난 여자야, 나 지금 오늘부터 여자라고 생각해야 하면 여자의 여탁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자 화장실도 갈 수도 있고.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여성들이 피해를 봐요. 진짜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점점점 이게 정상적인 분위기로 약간 바뀌어간다는 느낌도 들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권을 폐지시켜버렸죠. 낙태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를 폐지시켜갖고 거꾸로 갔는데, 우리나라에 낙태죄가 있어가지고 지켜왔는데, 미국에서는 낙태 권리라고 해가지고 낙태할 수 있는 권리 조금 반대적인 거죠. 같은 얘기인데 조금 이제 입장이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관점이 다른 모습인데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어. 인권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태아를 그렇게 죽이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양심의 거침이 없어. 그건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이거는 헌법에 안 맞다 해가지고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겨우겨우 이제 정상으로 돌이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인권 얘기하면서 그 태아의 인권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짓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고, 자기들이 뭐 데모를 하고 시위하는 거는 폭력 시위하고 그냥 다 부수고 다 훔쳐가고 다 누구 사람 때려 죽여도 괜찮아. 그거는 평화로운 시위야. 근데 자기들을 반대하는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 힘냅시다, 같이 싸웁시다 했다고 해가지고, 말로 그 말 했다고 해갖고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다, 폭력 시위다, 탄핵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제 사자성어해가지고 세계 공통어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럴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사륙의 골짜기다 한 얘기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륙당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어.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그래서 재물을 드리고 자기 욕심 챙기고 했던 그 골짜기, 도벳 지방에 있는 그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그거 지옥을 너네들이 그 재물을 바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그 권력을 행사당하고 재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옥을, 너희들이 만든 그 지옥을 너희들까지 다 피해를 당하고 다 사륙당하는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효케 하며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해서 여기서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꿈꾸던 거 그거 다 무효케 만들어버리고 너희들도 똑같이 칼에 이렇게 사육당하고 똑같이 거기서 엎드러져서 공중에 새에게 뜯기고 짐승이 밥이 되고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8절인데 이성으로 논란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흰놈의 골짜기 물론 거기서 완전히 사륙을 당해가지고 장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걸어가다가 하는 이 성도 심판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서로 그냥 그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고 잡아먹고 친구들 그 고기를 먹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바벨론 침공해 왔을 때 뭐 세 차례 네 차례 침공해 왔는데 그때 포위하고 있을 때 뭐 그런 뭐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을 보는 자마다 고개를 흔들면서 이거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자기 목전에서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제가 이게 노안이 나서 잘 안 보여서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해서 결국은 이 그 오지병이 도기가 깨뜨려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갖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 도벳이라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사륙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칼에 죽어서 시체가 그냥 막 엄청 쌓이는 것처럼 쌓이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이 성도 도벳 땅처럼 그 우상숭배 안 하고 완전히 더럽혀졌지만은 예루살렘 성도 똑같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가전 우상 다 숨기고 가전 우상 다 갖다 놓고 심지어는 성전의 안에까지 우상을 딱 채워놨잖아요. 그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기 도벳에 가가지고 심판을, 예언을 하고, 하나님 심판 예언하고, 또 독일을 깨뜨리면서, 보지병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거 깨지는 것처럼 다 깨질 거다, 심판하실 거다, 예언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심판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가진 우상을 다 숨기고 가진 악을 다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어저씨 그냥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만군이라는 얘기는 뭐 어마어마한 군사의 군 사령관이 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몰아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들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이유가 가장 우상을 다 섬겼는데 그것이 당연히 재앙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심판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얘기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말 듣는다는 얘기가 그냥 듣고 예 들었어요. 이것이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실행하는 것까지 듣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발 좀 내 얘기 들어봐 한 얘기는, 들어와 한 얘기는 듣고 실행하는 얘기잖아. 어렸을 때 친구로 막 할 때 말 좀 들어라 이런 얘기도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듣고 실행하라는 얘기잖아요. 움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내가 사오라고 할 때 가서 사오고 말을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말 듣는 것이지. 해놓고 성경에도 나오면 예수님께 비교한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각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면 그 말 듣는 게 아니죠.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신 창조의 목적대로 좀 살아라는 거죠. 근데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질서를 계속 거역하고 파괴하고 하는 것이, 그게 개혁이고 그게 깨어난 깨시민이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요즘은 개딸들, 개주머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자기 스스로 개래. 완전 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딥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한 세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요? 하나님도 아닌데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고 내가 하나님이야. 김일성,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시 세력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고, 없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심판이 끝나나요? 안 끝나잖아요. 심판이 더 빨리 오겠죠. 예레미야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 심판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심판이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지금 뭐 세상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또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이렇게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오는 것이고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편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죠. 왜 하나님의 대적이 돼가지고 그 심판을, 그 어마어마한 지옥 형벌을 다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삶, 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고 베푸신